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며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자랑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으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며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은사라고 보았으며 오히려 당시 교회 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약간은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던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의 중심에는 항상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삶의 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 도중에 앞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앙의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 강하다고 말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방언파는 이런 은사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일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언과 경고를 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내용을 통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을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없다면 적어도 예배 중에 앞으로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들의 방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방언의 겉모습만을 흉내내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는 예배 중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피하시고 혼자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것보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한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처 입은 교회이고 분열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건강한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들을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한자로는 마틀예,
말씀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설교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며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분열되어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무엇보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주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사용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처 입고 분열된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의 가장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